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무릇 예수의 말씀이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의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의 들음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보낸 편지죠. 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현장에 나타났는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저희는 이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볼 텐데 오늘이 4월 1일이고 또 어저께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 이후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놓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게 시험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정말 우리의 현장에서 반드시 전해야 될 당위성을 가진 사람은 사도행전이 약도와 같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시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는 11절까지 보면 중요한 초대교회 언약을 붙든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그 누가복음 전체는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체험케 했죠. 그래서 단순히 부활절로 지나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말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성령께서 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어, 사실 대부분의 산업인들은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믿음이 없는 분 빼고 믿음 있는 분들은 나의 산업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응답으로 교회도 세우고 주의 종들도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그리고 랩런트들을 막 키우는 이 일에 정말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늘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있죠. 오늘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거는 좋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 그 칸타타가 있고 그 앞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에 묵상하던 내용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죽었구나. 이게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을 뿐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되고 신비한 것을 계속 쫓아가고 그리고 늘 세상의 좋은 방법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이 안 나타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다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완전히 인정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인된 나에 대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연합되어진 축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매여 있지 않게 되고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거를 현장에서 봤거든요.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보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중심인가.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통과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예수 생명이 역사하세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누가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땅끝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앞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보고 이미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땅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언약으로 살아가게 되죠. 초대교회 평신도들에게 두 번째로 이 네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 네 가지 확신이 있다면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응답이 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축복이 임해 있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떻게 되죠?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축복이 경험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평신도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지게 됐던 첫 번째 비밀, 그거를 1장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어떤 현장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이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역사,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실제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의 생각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하나님의 복, 말씀, 은혜 다 쥐고 있는데 생각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문턱 하나를 못 넘어서서 아직 세상의 경계선에 아직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문턱이 바로 나예요. 우리가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라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기준과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굉장한 문이 열려집니다. 세 번째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확신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개인 종말은 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 같아도 시대마다 종말이 오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도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정리해 봤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있지 않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초대교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서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넘을 만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통치하시다가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면서 좀 이런 중요한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들이 갖고 있던 확신은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깥의 사정과 환경과 관계가 없었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말도 되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어디에 있든지 환경에 굴복되지 않고 사람에게 굴복되지 않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에 굴복되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특히 산업인들은 지금 한 선을 못 넘어서고 있다. 그 선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지식, 또 나에게 형성되어져 있는 틀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나에 대한 생각,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네 가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확신이 우리에게 정말 있게 된다면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는 다섯 가지 응답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에는 계속 방황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의심이 사라졌어요. 새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는 의심이 사라지죠. 그때 주시는 힘은 어마어마해요. 이 영적 사실들을 체험하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이때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의심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분명히 죽는 줄도 아는데 하나님 없는 배경 속으로 자꾸 몰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어, 자기 부인과 자녀들이 유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죽게 된 겁니다. 자녀를 잃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비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뭐라고 알게 해주셨냐면 내 자녀는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한 번은 떠나야 한다. 내 두 자녀를 내가 잘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도 내 자녀 앞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깨달음과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스페포드가 이때부터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작시한 곡이 있잖아요. 찬송가에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을 이 스페포드가 작시를 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곡이죠. 이 사람의 조건을 봤을 때는. 또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특히 산업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여유롭고 풍족할 때는 좀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을 때,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어려워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축복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기 때문에 갈급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면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의심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의심이 떠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몇 가지를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큰 확신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의심하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이 제자들이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눈이 정말 열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맞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지게 되고 또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성령이시구나. 이것을 제자들이 정말로 깨닫게 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이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눈에 안 보이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달으니까 이때부터 제자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했을 때 제게도 환경이 있고 제게도 문제가 있고 저의 연약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굉장히 나아졌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 와서 이제 프랑스에 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용이 계산하더라고요. 저는 지원해줄 형편은 안 되고 아이가 그것을 이제 막 벌기 위해서 오기 전에도 거의 막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또 갈 수 있는 일할 곳을 다 선점해놓고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 후대가 열심히 사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안하긴 하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물론 흔들릴 때도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런데 그 중심이 조금씩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전도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일부러 시간 낼 필요도 없어요. 제자들이 이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응답으로 붙잡을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는데 전도의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은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꼭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가서 내가 꼭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명단을 딱 적어놓고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막 전도이 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한 달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지 보게 됩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가 막 전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숨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길 막 다니면서 전도지 막 전해주면서 복음 전하는 게 제일로 어려운 방법이에요. 저도 해보지만 아직도 막 부담이 됩니다. 길 가는 사람 막 붙잡아 놓고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아니, 초대도 안 했는데 이름도 모르는 집에 가서 막 문 두드려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일 믿음의 초보자들이 이런 전도를 하게 막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 아무나 못하는구나. 전도는 어렵구나. 전도는 엄청 막 심각한 부담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삶 속에 부딪혀오는 사람, 거래처의 사람, 분명히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는 한 어떻게 되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두고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워치만 일하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반에서 어릴 때 60명 명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59명이 회개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을 때 핍박, 순교, 국가의 힘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누르는데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힘이 이때부터 본격화된 겁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전도의 문은 새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속에서 오래된 중직자죠. 또 교회의 문제도 알고 목사님의 어려움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 눈을 이제 겨우 교회 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새신자를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여러분들 분야나 또 여러분들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을 조금 복음으로 도와주고 한번 섬겨보세요. 성경을 단순히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그 사람이 낙심됐을 때 좀 힘을 주고 한번 일으켜 세워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전도의 문들이 열립니다. 저는 60군데 열린 것도 경험했어요. 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그것도 그냥 뭐라 그럴까 한 명, 두 명 영접한 게 아니라 다락방 문이 조장을 찾은 다락방 문이 60군데가 물론 한 25년 정도 지난 가운데 계속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새신자가 전도의 문 중의 문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문은 현장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이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전도는 쉬운 방법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태신자를 품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주위에 새신자들이 좀 방황한다면 이들을 정말 복음의 눈을 가지고 도와줘 보세요. 문들이 열립니다.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죠. 그때부터 능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 번째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단의 굴레에서 저주의 배경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복음을 전파하는 길. 우리의 현장에, 산업 현장에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좋은 길은 복음 전하는 길. 이런 사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깨닫게 된 겁니다. 정말 약속합니다. 복음을 3년만 현장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복음의 기초가 다 세워집니다. 아니, 나는 말씀 운동 속에도 있었고 예수 믿어서 능력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은혜만 받고 있어서 그래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장 뒤에 땅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문들이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마음에 품고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3년만 지속된다면 모든 하나님의 기초를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이 없으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3년 동안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한다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쏟아부으실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상한 취급 받으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우리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유효합니까? 이런저런 들리는 말들, 일어나는 현상들, 벌어지는 사건, 문제 때문에 이 중심이 온데간데 없진 않습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저보고 뭐 흐름을 안 탄다는 둥, 막 이런 소리 했던 친구들이 아니 그냥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고 말이죠. 저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운동 현장 소리일 것같요 제가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3년만 집중해 보세요. 막 전도 많이 하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주일을 휴일로 선포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로마에 쏟아 부으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한때의 영국. 하나님은 그 영국을 얼마나 축복하셨냐면 지금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영어 조금 얘기하면 안 통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제1 외국어는 영어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영국을 그만큼 축복한 겁니다. 미국이 이 복음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나라죠. 하나님은 미국을 영육간에 쏟아 부었어요. 지구상에 밥 굶는 나라들도 많은데 한때 미국이 농사 지으면 한 해에 10년 먹을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죠. 신앙생활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산업인들이 거의 이런 축복을 놓치고 있는데 엉뚱한 길에서 답을 찾으니까 배를 골른 겁니다. 하나만 깨달으면 되는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데도 보면 당사자가 있고 들러리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시집 가는 사람이 있고 등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죠. 들러리는 아무 답이 없는 겁니다. 은혜 받는데 여러분 구경꾼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여해야 돼요. 전도 현장에 전도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죠. 자기 발로 우리 교회 온 새신자들을 두고
조금 기도하면서 도와주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해 보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게 전도입니다. 아무리 전도에 들고 돌아다녀 봤자 돌아다닐 때는 좀 신날지 몰라도 미안합니다. 제자는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전도문은 세 개다. 우리 삶 속에 붙여주신 사람, 태신자를 두고 기도할 때, 교회 안에 와 있는 새신자, 또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현장. 이 외에는 문이 있을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사단의 활동을 깨닫게 됐을 때, 사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사단의 활동을 깨닫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이 기도를 전혀 힘썼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적으로 이 기도에 힘을 썼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 느슨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주세요.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일들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두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그리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소진되는 게 아니다. 절대 영향받지 않는다. 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 반드시 알고 있고 역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우리 주위에는 기억하세요. 이런 은혜를 못 받도록 하는 존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게 될 때, 믿고 구할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산업 현장에도 동일해요. 이것만 되어지면 시작됩니다. 이 능력의 사실을 꼭 증거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멍하게 있으면 그냥 구경꾼이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운 신자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죠. 그런데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못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3년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신앙의 바닥을 전부 깔아놓으셨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꿔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모였죠.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에 역사하심이 일어났고요.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 로마가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중심으로 핍박하고 있던 그때인데 15나라를 살릴 제자의 문이 이때도 열렸다니까요. 지금은 누가 가로막는 현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눈을 뜨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방 현장을 향한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5나라 살릴 제자를 만나서 식사하고 보냈겠습니까? 뭐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그러한 신앙으로 또 전도자로 서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 얘기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라면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방향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일만 하면 모든 것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시작될 거예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늘 잊지 않고 인정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꿔주실 텐데 질병, 염려, 우울증, 영적인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24시 기도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중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이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준이에요. 이게 응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내 주장, 내 고민, 나의 한계 이거를 고쳐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죠. 주인된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초대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순종했던 그 방향이 우리의 방향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고치거나 개선된 게 아니라 재창조의 능력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또 말씀 운동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으시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